우리 성가대원들 내려가는 동안에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 보이시고요. 또 우리 최선옥 권사님은 굉장히 아프신가 봐요.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아파서 못 오시겠다 그러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기어 들어갑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하루하루가 참 염려가 됩니다. 올겨울도 얼마나 추울지 모르지만 감기 또 건강에 늘 신경 쓰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죠. 기적의 사람 베드로. 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누구 얘기했죠? 누구 얘기했습니까? 누구? 다 잊어버리셨죠? 예. 예, 잊어버리는 은혜도 좀 좋아요. 예, 디모데. 예, 지난 시간에 디모데. 주님과 동행한 사람 디모데. 그 전에는 누굴 얘기했죠? 구약 성경에? 예? 갈렙. 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참 믿음의 사람. 주님과 동행한 사람. 오늘은 기적의 사람, 그 주님과 동행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하셨죠? 예? 잊어버리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주님 죄송합니다. 잊어버리고 살았네요. 예, 그러시진 않았겠죠? 예, 늘 눈을 뜨고 또 잠자리에 들어눕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천국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막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가 두 척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밀어오니까 예수님이 밀리다가 결국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 물가까지 오셨어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동쪽으로는 높은 산봉우리들이 솟아있고 서쪽으로는 이 게네사렛 평야가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이 전체적인 모양이 하프처럼 생겼다 그래서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갈릴리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반드시 여기를 들리는데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넓고 커서 꼭 바다 같아요. 바다는 아닌데 바다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도 부르고 디베랴 바다 어느 지역에서 보느냐 어느 지역에서 부르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는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기적을 보게 되는 오늘 우리 제1교회 안에서 또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생활하는 우리들 스프링필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 같은 기적을 보고 주님의 일꾼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런 예화를 드렸는데 23살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과부로 오랜 시간 혼자 살면서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앞에서 참 올바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정말 힘든 삶을 이겨냈어요. 과부가 나가서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대부분이 보따리 장사를 한다든지 시장통에 앉아서 물건을 판다든지 이제 어려운 삶을 생활을
꾸려가면서 이 딸아이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는 대학을 나와서 유학을 가가지고는 박사를 받고 그리고는 교수가 되어서 한국의 대학교로 다시 돌아왔어요. 어느 날 교수 딸을 엄마가 손을 잡고 교회 가자 그러고 끌고 나왔어요. 주일날. 이 딸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가끔 엄마를 따라서 교회 가본 이후로는 거의 교회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았던 거죠. 자, 그날은 주일날 엄마 손에 끌려서 주일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수 딸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서너 명씩 여인들이 모여가지고는 대화를 하는데 남편 흉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쑥덕 저기서도 쑥덕. 아무개를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쳤는데 난생 처음 보는 어떤 분이 다가와서 자기가 이 교회 장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부탁을 하냐 하면 자기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딸의 마음은 막 찢어질도록 아팠어요. 이게 무슨 교회가 이래. 그 화가 나가지고는 엄마를 막 여기저기서 찾다가 엄마를 손을 잡고는 엄마한테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 엄마 집으로 가자. 여기는 아니다. 그러면서 엄마 손을 확 끌어 당기는데 그 전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엄마는 참 화를 안 내는 엄마예요. 자상한 엄마예요. 조용한 엄마예요. 근데 그 순간에 엄마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딸이 깜짝 놀란 겁니다. 평생에 엄마가 화를 내는 건 처음 본 거죠. 그것도 너무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니까. 그러면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하루 딱 교회에 와서는 참 많은 거 봤구나. 그 한마디를 탁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뒤통수에 뭐가 날라와서 한 대 때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본 한글도 제대로 띄지 못한 무식쟁인 줄 알았는데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깊은 생각을 가지고 다녔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학박사를 가지고 대학 교수고 엄마를 놓고 봤을 때는 너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지만 영적인 모습으로 엄마랑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가 땅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 땅 속으로 더 파고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강당을 보고 저를 보고 있죠. 보는 걸로 끝납니까? 그러면 보이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은 또 뭡니까? 뭐가 보입니까? 보는 것은 여기 서 있는 목사인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얼굴이 보이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곁에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구름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하늘이죠. 구름을 어쩌면 받치고 있는 그 하늘. 때로는 내가 꽃을 보지만 그 꽃 곁에 있는 풀을 보고 나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보는 것은
의지와 상관없이 보이는 것과 동반한대요. 누구든 자기의 수준만큼 보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죠. 오늘도 운전하고 교회 오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고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대개는 본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이 먼저고 가까이 있는 것이 잘 보이죠. 가까이 있는 것이 세밀한 것이고 가까이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거짓이 자꾸 내게 보여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이 내 가까이에 있다라는 증거죠. 교만이 자꾸만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과 가깝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의 눈에는 사기꾼이 보인대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사기꾼은 저 사람 사기꾼이 하고 사기꾼은 알아본대요. 도둑놈은 알아본다 그러죠. 그렇다면 섬기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섬김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섬김에 가깝다라는 것은 나도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곁에 내가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 흡수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나는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폰지와 물을 곁에 두면 물이 스폰지를 빨아들입니까?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입니까? 안 해보신 분은 모르죠? 쉬운 건데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여요. 물을 머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빨아들였고 무엇을 흡수해서 내 안에 담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셔서 앉으시고 배를 조금 띄워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등을 보고 뒤에 지금 배의 주인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배를 고정시키고. 그러면 예수님은 청중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등 뒤에 베드로가 앉아서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등 뒤입니다. 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죠? 청중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비록 등을 보고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스폰지와 물의 예를 든 것처럼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빨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보이는 것은 생명의 주권을 잡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전능자예요. 그래서 그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기적의 사람이 돼요. 베드로, 그의 눈을 통해 오늘 우리도 기적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무식한 명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무식한 명령. 우리가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밀리고 밀려서 결국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바닷가에 무리들이 왔습니다. 그 바닷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고 한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였다 그랬어요.
얼떨결에 그물을 깃던 그물을 손질하던 시몬이 예수님을 태우고 지금 배 위에 있어요.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고 있어요.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던 온 몸이 지금 쑤시고 아프고 피곤합니다. 눈이 저절로 감깁니다. 그런데 시몬은 잠들 수 없었어요. 알 수 없는 힘이 자신의 피곤함한 몸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의 소리가 시몬의 귓가를 파고 들어와서 자신의 가슴을 방망이질하고 있는 것을 지금 시몬은 예수님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귓전에 들어오면서 하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신비함이 자기 자신을 자꾸 깨우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말씀이 끝났는지도 몰라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말소리가 들려요.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마도 예수님은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을 보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와 계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을 빨아들여서 시몬 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속에 시몬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등을 지고 무리를 향해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지만 아마도 예수님 등 뒤에도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빨아들이는 그 간절함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모습을 아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라. 베드로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야, 너 밤새도록 뭐 했니? 그물 내렸니? 고기 잡았니? 그런데 몇 마리 잡았니? 아무도 묻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향하여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바로 이르시기를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몬의 모습과 현재의 상태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법이나 알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고기 잡는 법 알고 계십니까? 본래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어요.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못을 박는 망치를 들고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고기 잡는 일은 몰라요. 시몬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고기 잡는 방법을 아실까? 성경에 그런 얘기 없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도 시몬이 예수님께 되묻지 않았어요. 예수님, 고기 잡는 법 아세요? 예수님, 이 디베랴 바닷가, 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여기 오셔서 한 번이라도 고기를 잡아 보셨어요? 아니, 여기서 잡은 고기를 드셔보셨나?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요, 베드로 고기가 있어요. 팔아요. 베드로가 잡았다는 고기라 그래서 베드로 고기를 팔아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별맛 없죠? 아마도 저 같으면 그런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되물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런 얘기 없어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시몬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그물 깁는 거, 고기를 잡는 방법, 배를 움직이는 방법, 이 디베랴 바다가 어디 가면 깊고 어디 가면 얕고 어디 가면 무슨 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 어떤 종류가 있고 디베랴 바다를 손바닥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해가 뜬 뒤에는 이곳에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은 부탁이 아니에요. 야 베드로야, 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내려봐라. 고기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어조는 명령이에요.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예요. 이미 시몬이 내리는 그물 속에 고기가 잡힐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가슴속에 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좀 가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주저하지 않고 가래요. 깊은 곳으로. 베드로는 아마 이루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위험해요. 깊은 곳에 그물 치기 어려워요. 깊은 곳에 고기 없어요. 예수님 참 무식한 말씀하시네.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야, 저 장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다고. 근데 시몬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는 현대인들 오늘 만족하면 되죠. 지금 즐거우면 장땡입니다. 미래를 향한 깊이, 비전, 그걸 잘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비전이 없는 젊은이는 젊은이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상식과 이념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가치 없다, 희망 없다, 절망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 무식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무식하게 순종하면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그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예수님 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며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 주저하지 않는 말씀,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속마음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믿음의 기초를 깊은 곳에 두라는 예수님의 의도예요.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밤새 수고했고 절망 가운데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래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에요. 와, 예수님 저렇게 무식한 분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베드로가 던졌던 그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배가 백길이 연결을 해서 바다에다가 치는 그런 그물을 상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투망이라고 있죠. 투망 기억하세요? 그거 던져보신 분 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끄트머리에 무거운 추가 쭉 달려서 이렇게 걷어가지고 어깨에다가 둘러매고선 슉 집어 던지면 쫙 펴져가지고 탁 들어가서 그 그물이 펴지면서 들어가는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잡아 끌어 당기는 거죠. 그런 그물이에요. 그래서 깊은 곳에 던지긴 참 힘들어요. 적당한 곳에다가 집어 던져서 끄집어내는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 법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황당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황당한 말씀하시네요. 예수님 그거 안 돼요. 토달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얘기만 했어요. 이 뭐냐면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믿음의 기초를 깊은 데다 두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믿음의 세계. 앞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네가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여갖고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그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상식 밖의 일이고 터무니없는 요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깊은 곳에 둬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그런 믿음의 깊은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3층쯤까지 올라가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더 겸손했고 더 낮아졌고 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깊은 믿음의 세계. 집을 짓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찰스 다윈은 바다 수면에 나와 있는 풀은 바닷속 200m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찬 허리케인이 와도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릴 망정.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배우고 믿는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의 반석 위에 두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깊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믿음의 기초가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둬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더 힘든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더 강팍한 세상이 오면 올수록, 더 풍요가 넘치는 세상이 오면 올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기초를 깊은 곳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가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깊은 곳에다 너의 믿음의 기초를 둬라. 생명을 다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너의 믿음의 기초를 둬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믿음은 뽑히고 부러질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 우리가 오늘도 가슴에 새기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육지에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육지에서 좀 떨어지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둘이서 밤에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다가 집을 가려면 강을 건너야 돼요. 사공이 늘 있는 그 부두가에 와서 사공을 불렀는데 없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야들아, 야야,
우리가 그냥 저 배 있으니까 타고 노저어서 집에 가자. 그리고는 두 젊은이가 배에 타서 노를 저었어요. 밤새도록 열심히 저었어요.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동이 터오는 아침에 눈을 번쩍 떠고 보니까 자기들이 배 위에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배는 그대로 있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뭡니까? 배가 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닷줄을 풀어야 되잖아요. 무태, 말뚝에다 박아놓은 그 줄을 풀지 않으면 배는 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밤새도록 노력을 해도 배는 그 줄만큼밖에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닷줄, 재리의 닷줄, 염려, 욕심, 허영의 닷줄을 풀지 않으면, 그 줄을 끊지 않으면 여전히 너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에 있는 거야. 세상 속에 묻혀 있는 거야. 세상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주님의 말씀 말합니다. 세상의 굴레에서 너희를 묶고 있는 닷줄을 끊어라, 풀러라, 그걸 놔라. 그래야 너희가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에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 닷줄 끊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산으로 모여들었잖아요. 산속에 모여들어서 기도원에 모여들어서 밤새도록 몇 날 며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가 벗어볼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산으로. 나를 묶고 있는 닷줄을, 내 마음과 내 심령을 묶고 있고 내 삶을 묶고 있는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이걸 풀어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염려, 근심, 걱정. 어젯밤에 저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될지, 어떻게 마지막 내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를 할지. 제 나이를 가만히 보니까 10년? 길어야 15년이면 저도 이제 손 털어야 돼요. 예. 그런 시간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진리를 향해 노를 젓기 위해서, 신앙의 깊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산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절 속에 들어가서 파묻히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에 강해서 헤엄을 칠 수 있는, 세상의 많은 놀이객감들이 나를 세상의 말뚝에 박아놓고 내 영혼을 닷줄에 묶어놓고 내 인생과 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그것을 끊어버려라. 예수님 경고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죠. 깊은 데로 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나중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아하,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여전히 눈을 뜨면 숨을 쉬는 동안 떠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믿음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끊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런 고백과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깊은 찬양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흡수해서 내 안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눈 뜨면 여전히 우리들 속에 부딪히는 것은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이건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놓지 못해요. 늘 있어요. 늘 쫓아다녀요. 왜?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를 경험하며 맛보게 할 것이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음성을 내 안에 담고 살면 비록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보면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지혜를 주셔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시몬에게 명령하신 의도는 뭐냐면 너의 은신처를 삼으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다가 너의 은신처를 삼아라. 여러분, 궁지에 몰리면 쥐구멍이라도 찾게 되죠. 여러분,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하고 도망다니다가 궁지에 몰리면 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양이를 향해 맞서요.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 하다가 숨는다 그러면요, 조금 큰 아이들 말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머리만 숨어요. 머리만. 그리고 숨었다고 그래요. 험한 세파 속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속삭여요. 야, 너희 머리만 숨기면 다른 모든 것들은 동시에 안 보여. 투명인간 되는 거야. 안전해. 모자만 쓰면 돼. 마스크만 쓰면 돼. 어떤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카지노가 생겼다 그래서 카지노에 가고 싶어요. 이거 한번 땡겨보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요? 못 가겠어.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그래서 국리 끝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들어가요. 그러면 안 보여. 다른 사람이 날 못 알아봐. 마스크 딱 쓰고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날 못 알아볼 거야. 근데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눈치 빠른 우리 박 권사님은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아버리는데? 네? 심지어는 손만 봐도 누군지 알 정도인데.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속삭여요. 모자만 쓰면 못 알아볼 거야. 괜찮아.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많이 넘어지잖아요. 많이 그렇게 행동해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구나. 속지 마세요. 험한 세상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내가 안전하게 피할 장소는 오직 한 곳뿐이 없습니다. 주님 품입니다. 주님 안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자신의 날개 아래 보호하듯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자기의 날개 위에 엎듯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주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해야 되고 주님께 피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숨어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사나운 폭풍이 몰아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불안과 공포의 바람이 휘몰아치던 그 시대에 나라는 벼랑 끝에 서서 망하게 되었어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희망은 보이지 않고 어둠과 절망뿐인 그림자예요. 야만적인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흔드는 그 시절, 침략자 아수르가 하늘을 뒤흔들면서 달려들 그 시절에 살았던, 암울한 전란 시대에 살았던 외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외로움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메시지를 외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9장 8절에 보면 드단 거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렀다. 숨어라, 숨어라, 깊은 곳에. 우리가 숨을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주 안에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할 것이니 너희는 숨어라. 우리가 진정으로 고난과 아픔을 피하여 숨을 곳 어디입니까? 주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깊은 바닷속처럼 바다 위에서 폭풍이 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려쳐도 으르렁대도 바닷속은 평안하게 헤엄치는 고기의 세상인 거잖아요. 주님 안에 그러한 평안함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몬아, 너의 평생의 안식처는 나밖에 없어. 내 안에 들어와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을 때에 너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주님 오시나요? 물난리 난 이후에 스피커 물을 먹어서 온전치가 않아요. 어디까지 했죠? 다 잊어버렸지? 무식하다 남들은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비전은 시몬이 베드로가 되게 했고,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온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을 예수님은 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게네사렛의 호숫가에 자신의 이야기를 등 뒤에서 듣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시며 예수님은 그런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그런 꿈을 꾸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식하리만치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그 무식한 명령이 기독교 역사를 흔들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켰고, 사람들을 세웠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적을 보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게 주님이셔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셔요. 내가 그분을 붙잡고 계셔요. 내가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 교성도 여러분, 깊은 데로 갑시다. 노를 저어 갑시다. 기왕 예수 믿는다면, 기왕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다면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정말 천국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시몬 같은 기적의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